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아멘. 9절과 11절의 문맥으로 볼 때 이 본문은 핍박을 받는 상황, 또 이 본문 자체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시대 속에서 조명이 되고 어떠한 시대 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이 말씀은 우리를 조명할 수도 있고 또 이끌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대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셨다. 이것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패배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적자들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라마에 따르면 엘리 시대의 일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역사적 공간 속에서 어떠한 시대에 해당되는 시대가 있어요. 이 말씀이 역사적 공간 속에서 핍박받는 시대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관주를 넘어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적 상황도 지금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 일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라. 항상 대적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다. 돌아선 게 패한 거지 뭐예요.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군사가 4,000명가량에 처음에 4,000명 정도 됩니다. 나중에는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패배입니다. 각기 자국막으로 돌아가고 살육이 심히 컸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혹시나 또 이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옛날에 그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뭡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길을 찾고 따라가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서 막 일시적으로 그냥 무슨 아이들 무슨 음료수 보니까 막 갑자기 막 어떤 스태미나가 좋아지는 막 이 신경이 막 활성화되는 그런 음료가 있더만요. 그런 것처럼 마치 언약궤를 믿음도 없는데 가져오면 뭐 대책에 세우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항상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참 관계가 잘못되는데 무슨 승리를 기대를 해요. 승리 자체를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꾸 좋은 교회만 찾아가는. 본인 신앙은 좋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되면 신앙이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무슨 영을 분별하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요새 이런 얘기하면 이제 뭐 아주 싫어할 거예요. 아주. 아니, 주일도 분별을 못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재물을 분별을 못합니다. 영을 분별 못해요. 아니,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태우기 전에 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새 갈고리 갖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날 것을 좋아한다고. 거기뿐이 아니요. 제사를 멸시하는 것뿐이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벌써 십계명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때 일컫네요. 7계명이 무너지네요. 계명은 다 무너뜨려 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잠언서 28장 9절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전에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되는 기도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되지 않으려면. 우리들도요, 그런 기도 하기 전에 먼저 복을 달라고 그래. 감당도 못할 거? 고3 되면 신앙 떠나지. 좋은 대학교 가면 뭐 MT 간다, 뭐 한다. 다 도망가 버려. 이게 도대체가 이게. 그래서 빼앗겼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티끌을 무릅쓰고 뭐 옷을 찢고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이제 엘리가 물어본 거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에도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버립니다. 이다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이다말의 후손 홈리와 비느하스 다른 열정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어요. 그 이다말의 후손에서 엘리 제사장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게 사람이 유종의 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막 물음표만 남겨놓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낌표,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야. (40년) 동안 한 게 뭐냐 이거예요. 40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한 게. 그의 며느리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이게 참 불편한 상황이죠. 남편은 죽어요.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시아버지는 죽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애를 낳을 때 보니까 아니 아들을 낳았다 했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좋기는 뭐가 좋아? 뭐가 좋냐고요. 예?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않았더라.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와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늘 영광 중에 거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무슨 창피냐 이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나타난 관주만 좀 더 볼게요.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극단적 상황입니다. 레위기 26장도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살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에 사는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살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사는 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맨날 기도는 잘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예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안식일을 지키면 레위기 26장 2절. 그러니까 규례와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언약의 법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신앙도 아니라고 그거는. 자꾸 예배 시간을 늘려야지. 그냥 예배 시간 줄이고 자기 편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좋으면 가고 내가 형편이 되면 가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고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 이거 참 감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에? 미워하는 자가 다스린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청정하지 아니해? 아니 사명을 망각해? 예수님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민 이전의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살길 바라는 거예요. 돈 좀 있어요? 젊은 좀 있어요? 아직도 건강해요? 아직도 고집이 좀 세요? 이거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버려야 돼요. 아주 그걸 꺾어버려야 돼요. 아주 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맞습니다.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못과 같게 하리니, 이것을 신명기 28장 23절에서는 하늘이 노시고 지금 땅이 철로 바뀌어 이렇게 바꿔가요. 이거 사겼어요? 천지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겠고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게 다 거꾸로 된다. 괴혈병, 피부병, 아이고 뒷감당이 안 돼요. 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자 연해주 쪽으로 가셨던 분들과 이 고향 땅에 있었던 형제와 우리 누가 그 사람을 아시나요? 90년대인가요? 초 80년대인가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그 현장을 우리는 봤습니다. 울면서 6.25 때 헤어졌던 사람, 동네에 뭐가 있었던 그림을 가지고 누구 이름을 적고 기다렸던 사람들, 그건 전쟁의 비극으로 만들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끌려갔습니다. 잘난 놈들 먼저 끌려가요. 우리 중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최고 잘난 놈을 끌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견디겠어요? 그리워하다가 쓰러져서 넘어질 거 아니에요? 이만큼 이렇게 평화롭게 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평화롭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는 뭔 일이 닥칠지 몰라요, 지금. 뭔 일이 닥칠지.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돌아섰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단어를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보세요. 언약과 십계명, 언약을 어겼어요. 그런데 무슨 언약이냐?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둑질했어요? 부살, 간도, 증탐, 부살, 간, 도, 8계명이네. 그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도 많이 해서 그거 아니라고 했죠. 눈치로 때려잡는 거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영을 분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상황도 여기 문맥으로 보면 이것이 맞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봤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돌아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더라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핍박의 시대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